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주옵소서. 아멘. 김차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의 고초와 순환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게 됨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대신 주님이 질고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저희가 나음을 입었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온몸과 영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저희를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주님과 참된 교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셨으니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묘물과 고통을 다 참아주셨던 주님, 저희들 주님을 닮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흠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과 교제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모두와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쌓아둔 분노와 원한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제단에 우리 목사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간구를 통해 저희들 십자가의 고난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우리도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함께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할 때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후 꽤 시간이 많이 흐른 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하나씩 둘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십자가 앞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잘 아시겠고요. 또 이모가 있습니다. 이모는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이 살로메가 이모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보면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외사촌인 겁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글로바는 그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이제 글로바의 어머니죠.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갈릴리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을까요? 마지막 만찬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모두 다 도망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연약한 이 여인들이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그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뒤를 가슴을 치며 울며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구경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있을 때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곁을 지키고 있으면서 가슴 찢어지는 슬픔으로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에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경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그곳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녀는 7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지배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넋을 잃은 채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를 만져주셨고 그녀에게 있던 귀신을 내어 쫓아 보내주셨습니다. 그녀를 예수님은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귀신이 쫓아갔고 떠나갔고 그래서 온전해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신을 따스하게 맞아주고 위로해주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온전한 삶을 주셨던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부터 지금 십자가 앞까지 그 어려움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쫓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십자가 앞에 오게 한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은 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부터 울었다는 겁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합니다. 그 잉태부터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잉태부터가 눈물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갓난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의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2년 동안 살게 돼요. 그때 그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가 미쳤다. 예수에게 귀신이 쓰였다. 이런 소문이 그 동네에 파다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둘씩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자비를 맛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자비를 체험하셔서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말은, 그 호칭은 당시 귀부인들을 향해 썼던 극존칭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머님이시여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이시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은 마리아 곁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어머님이시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요한이 아들입니다.
저는 십자가에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머니를 보살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 요한이 이제 아들입니다. 요한이 어머니를 복양할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저는 죽지만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돌볼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너의 어머니다. 요한아, 이제 우리 어머니를 잘 돌봐주기 원한다.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 인류의 속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된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이 계십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입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잖아요. 내리사랑. 부모님들은 자녀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요, 효자였습니다. 효자였어요. 공생애를 하기 전에 사생애 시절에 예수님은 얼마나 효자였는지 모릅니다. 아주 극진한 효성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공생애 전까지. 그때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는 말은 허리를 굽히다, 머리를 숙여 절하다, 그런 뜻입니다. 허리를 굽히다, 머리를 숙여 절하다. 이것은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숙여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얘기가 그 단어를 이 마리아에게 썼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어머니를,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극진히 섬기고 봉양했다는 겁니다. 섬겼다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족이 확대되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영적인 가족으로 확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에게는 사도 요한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아들입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서 영적인 가족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미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벌써 얘기하셨습니다. 한 번은 마리아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제자가 있어서 제자에게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제자가 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어머니가 왔습니다. 예수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하시더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여기서 내 말을 듣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내 자매요,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확대된 가족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이루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영적인 가족들 간의 배려와 사랑이 부족합니다. 섬김이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릴수록 교회는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가정도 냉랭해져요. 가족끼리도 냉랭해집니다. 하물며 교회에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간격이 사라지는데 성도들끼리 여러분 사랑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지면, 십자가의 간격이 사라지면 교회가 냉랭해지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고 사랑으로 따뜻해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만이 영적인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하고 서로 따뜻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의아한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목요일 6월절 첫날에 마지막 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 곁에 있는 거예요. 의아한 겁니다. 요한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요한이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애제자 3명 중에 1명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요한, 그렇게 사랑받던 요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요한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시금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 무리들을 비집으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향하여 골고다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차마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실패한 제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나타난 요한을 보았습니다. 제자 요한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요한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뼈아픈 회개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너에게 맡긴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용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를 맞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제자로 맞이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도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다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깨닫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구나. 우리는 너무나도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맹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맹세, 교회를 향한 섬김의 맹세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다짐했는데 번번이 깨어지고 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마저 실패한 제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큰 은사를 맛본 사람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깨닫고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자만은 안 됩니다. 신앙은 자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혹여 신앙적으로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그래서 깨달았다면 깨닫는 순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내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실패했구나 느끼는 순간, 주님과 멀어져 있구나 느끼는 순간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요한이 그런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실수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한을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어머니를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시 요한을 제자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를 따뜻한 품으로 맞아주십니다. 우리 눈에 흐르는 회개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다시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또 돌아오고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주님께 돌아오고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는 그들의 자녀들을 예수님은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탕자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아들로 맞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우리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가 답이다. 여러분,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굳게 붙들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을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예수님을 못 쫓아갑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이 식지 않도록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혹여 신앙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다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가 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다시금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하셔서 예수님의 용서를 맛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성도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한 그릇이기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기에 실수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달려나가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를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교회 허락하시 영적인 가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을 회복하여서 우리 영적인 가족을 용납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따뜻한 교회,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이해함으로 따뜻한 교회, 십자가로 따뜻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붙들고 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와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다시 감싸주시고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눈에 눈물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용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참으로 사랑으로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감격으로 따뜻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 외 산업 외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을 모아서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아픔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줄 믿고 예수님 붙들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낙오하지 아니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 위에 생업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물질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죄지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병상 중에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2의 혈병 앓던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하나님 아버지, 눈먼 자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없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 암균을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병상 가운데서 주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치료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회복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 어려운 세상 이겨나가기가 힘드오니 하나님,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의 눈물 닦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고통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순간 주께서 이기게 해줄 줄 믿고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 일터 위에, 직장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함규는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머리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발목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발바닥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오장육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서갈지 참으로 암담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히 우리만 편안히 있을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시 주님의 교회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역 사회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지난 후에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볼 때 하나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믿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병들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주님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지역 사회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의 마음이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저들을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돕고 기도로 돕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에 닥칠 어려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다시 주님께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순수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지역사회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성도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아픈 상처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복음 들고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 또 가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가정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김미숙 비집사님의 시어머니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출발은 오전 10시 45분입니다. 많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눈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납시다. 내일 새벽 다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가정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